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의 만남입니다. 삭개오의 만남.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요, 중요한 말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삭개오가 있으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삭개오라 이름은 하는데 누구처럼 살지 않는다? 삭개오처럼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쟁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 말은 예수쟁이처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만난 삭개오처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인가? 예수쟁이라고 이름하는 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시고 고백을 바꾸시고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남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 자기는 꼭 만나고 싶은 한 분이 있었지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제니우스, by the name of 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요. 이름은 삭개오야. 그런데 이름만 삭개오야.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름은 삭개오인데 이름만 삭개오. 삭개오의 뜻이 뭐냐? 순결하다,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니까 대부분 그 이름이 그 인생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삭개오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순결하고 어렵게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이 아이의 인생이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삭개오처럼 산 게 아니야. 그죠?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쟁이입니까? 예수쟁이라 이름하는 자입니까? 예수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예, 오늘 보세요. 여리고는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제2의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여리고가 지역적인 특성상 이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길을 지나야 되고, 북쪽에서 갈릴리 사람도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통행세가 있잖아요. 통행세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무역의 통로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동 통로이기도 한 그곳,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조건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얼마나 그쪽에 발삼이 우리 발삼이 식초,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발삼이 식초 아닌, 제가 깜짝 놀라서 확인해 봤거든요. 발삼이 아니고 발삼 나무에서 나오는 이게 조그마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로쇠 있죠. 고로쇠 채취하듯이 상처를 내가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걸 채취해서 하는데, 그 당시로는 이게 발삼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래요. 그리고 제일 이게 예수 앞에 나드 향을 깨뜨렸다 그러잖아요. 그 나드 향은 게임도 안 되는, 이 발삼 향은요 최고급 향수로 쓰이는, 그래서 그 모든 나는 거를 다 로마로 가져갈 정도의 산지, 발삼 산지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여리고를 빼앗기 위해서 뭐 때문에? 발삼 때문에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뺏겼어요. 이렇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에서 이 사람이 뭐라? 방금 읽었잖아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방금 뭐 세리장, 세리는 세리인데 세리 중에 두목.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으면 세리장이 됐겠어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야. 높은 지위를 가진 거죠. 보세요. 그 당시에 세금은요, 로마에 상납하는 것 외에는 자기가 급여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받게 돼 있었거든요. 내가 내 민족을 착취할 수 없잖아. 그래서 밥에 풀칠할 정도 살았으면 부자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래요. 그리고
성진을 거듭해서 세리들 중에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동족을 수탈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악랄했던 사람이라는 딱 꼬리표를 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자였다는 말은 식민지 통치받는 나라에서 부자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근데 부자가 됐다는 말은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부자가 됐겠냐 그 말이죠. 지금 자기 이름 순결 그리고 뭐 어려운 거하고 지금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자카이오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의 계리야. 내 이름은 뭔데? 삭개오인데 내 사는 삶은 삭개오가 아닌 거지요. 삭개오가 지금 돈도 많이 벌었네. 그리고 지금 높은 자리에 올랐네. 그럼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동족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삭개오가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왜냐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 속에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지위도 명예도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외로움, 허무가 그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허무가 찾아오면요, 사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허무하다. 그러면요, 어디까지 가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데까지 갑니다. 그렇게 허무가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6.25 때 세계에서 2등으로 잘 못 사는 나라, 지금은 잘 사는 나라,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행복하겠다 이 정도면 뭐 잘 사는 거지. 여러분 굶어 죽은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굶어 죽는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뭐 옛날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불과 100년 전에 굶어 죽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자살을 합니까? 왜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그러냐고요. 재벌들이 왜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까? 돈이 없나요? 명예가 없나요? 인기가 없나요? 여러분 요즘에 그 사생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게 처음에 무슨 사생대 그림 그리는데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면요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뭐 이런 것도 사주고 저런 것도 사주고 막 사줘.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없어.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막 사줘요. 막 집에 산더미처럼 선물이 쌓여. 팬한테서 왔다고. 그런데 안 행복해, 우울해, 허탈해, 허무해.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재산 다 날리고 술, 도박, 마약에 빠져가지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랭킹 지금 몇이냐? 13등에서 14등이랍니다. 전 세계 나라 국가 중에 제가 200몇 개로 파악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몇 등? 13, 14등이면 잘 사는 거요? 잘 사는 거요? 뭐라고요? 예, 잘 사는 겁니다. OECD 가입 30몇 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10등 안에 들어가요. OECD에 가입된 중에서. 그런데 자살률은 세계 1위야. 하루에 40명 가까이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이상하잖아 이게. 잘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왜 그럴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요즘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이 두 마디를 해요. 죽겠다, 피곤하다, 입에 달고 산다. 피곤한 거예요. 눈으로 보아지는데 눈으로 보는 게 많은데 만족감이 없는 거지. 귀로 듣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외로움 있잖아요. 여러분 허무가 찾아오는데 내가 공허하다 이렇게 되는데 돈이 필요 있습니까? 명예가 필요 있습니까?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 죽겠는데 정작 본인은 부럽지 않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래요. 세상적인 지위, 세리장의 지위, 돈이 너무 많아 부자라고 칭해지는 사람, 그 자신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공허함, 허무, 외로움, 고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셨습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예수를 만난 분은 이게 해결됩니다. 진짜 만났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보세요. 가진 사람 아닙니까? 권력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매우 더 터브라는 말을 쓰세요. 그런데 이게 신명기 10장 13절에 가니까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언제? 내일, 오늘, 지금 너의 행복을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행복이 토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 마귀 새끼가 다 뺏어가는 거죠. 우리 속에 뭘 심어요? 허물을 심고 공허를 심고 외로움을 심고 그렇게 심어서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지 못하도록 그 행복을 빼앗아간다. 부자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라.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도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보세요. 영끌이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요즘 글을 줄이니까요. 영혼을 끌어모아가 빚을 내가지고 주식에 투자한다더라고. 영끌. 난 젊은 애들이 끌어오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영혼 맞나요? 하여튼 그래요. 요즘은요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또 난리요. 부동산 또 투자한다고 난리지 사실. 그런데 요즘에 부동산 요즘에 이제 한 채만 가지라 땅도 농사 짓지 않으면 다 뺏어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세금 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의뢰도 부자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 안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되고 싶잖아. 삭개오가 그렇다니까요. 삭개오는 우리가 되고 싶은 부자도 됐습니다. 권력도 있잖아요. 세리장으로서. 이런 사회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땠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해결이 안 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 앞을 누가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아, 나 그분을 만나고 싶다. 돈으로 살 수 없던 인생의 의미, 내가 순결한 자로 어려운 자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로 살았던 나 삭개오로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누가 왔냐? 같이 해봐요.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다. 누가 지나간다? 예수. 야, 이건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기회라는 게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래요. 제가 옛날에 예화를 한번 썼던 이야기인데 한번 더 쓰려고요. 시라쿠스라는 동네가 있대. 옛 그리스의 거기 시라쿠스라는 도시 제가 찾아봤어요. 요즘에 뭐가 발달했어? AI한테 물어봤지. AI야. 시라쿠스가 도대체 현대에 어디에 있는 곳이고 이게 가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주인님, 시라쿠스는 현재 시칠리아 섬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칠리아 섬에 있는 거구나. 시칠리아가 어디냐니까 이탈리아 본토 밑에 섬이 하나 큰 거 있거든. 그게 시칠리아예요. 거기에 있는 도시가 시라쿠스인데 거기에 동상이 하나 있을 때요. 뭐가 있어? 저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예, 잘 듣고 계세요. 동상이 하나 있는데 날개가 어디에 달려야 돼? 질문을 저보고 똑바로 하라 그러더라고. 날개가 어디에 달려야 돼? 우리 날개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동상은 날개가 이게 발목에 있는 거예요. 발목에. 발에가 있는 거. 발에 날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뭐예요? 앞에 머리가 아주 풍성한 정령시 장로처럼 이렇게 돼 있고 뒤는 뭐야? 대머리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대요.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opportunity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발에다가
날개를 달았노 야 인간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더 빨리 날고 싶어서 또 물었죠. 왜 앞머리는 정영식 장로처럼 무성하냐? 그래 물었더니 내가 올 때 쉽게 사람들이 잡으라고. 그럼 왜 뒷대가리는 대머리인데? 물었더니 다시는 잡을 수 없도록. 뒤돌아가 버리면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그런 거라고. 기회. 오늘 이 기회, 이 천재일우의 기회가 누구한테 왔다? 삭개오게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온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곤란합니다.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저 방앗간에 가가지고 유체 이탈이 돼가지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쟁이라 이름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 오늘 놀라운 기회가 지금 삭개오에게도 나에게도 지금 왔다. 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야. 그분이 나의 치료자야. 내 인생의 이 허무의 문제를, 이 외로움을,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되 예수 만나고 인생 바뀌었다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내 인생 무엇과도 주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그 한 분, 그분이 예수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단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지금 만나는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지금 삭개오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있어야지 말이지. 삭개오가 저처럼 쇼다리였거든. 일단 한 2m 정도 됐으면 그냥 서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건데 쇼다리야. 저보다 더 작았나 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치죠.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하는 거지. 쇼다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너무 위로 올라가자. 그래서 제가 그거 가봤거든. 그러니까 요게 2000년 된 뽕나무입니다. 내가 가르쳐 주더라고. 저기에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리장이에요. 돈도 있어.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드디어 삭개오가 미쳤구나. 저 사람은 체면도 없나? 저 어디로 올라가노 지금? 유대인이요. 그 올라가가지고 속바지 보인다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군중들이 비웃는 거야. 아이고 다 됐다. 사회적 지위가 뭡니까? 세리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하고 삭개오가 맞바꾼 거예요. 내 체면, 내 사회적 지위 다 필요 없어. 난 누구 만나야 돼? 예수.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 이 공허함, 이 허무의 문제를 나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서 해결할 거야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체면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올라간 거예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의대에 올라가서 만난단 말입니까? 성경 의대에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를 만났단 말이 나옵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 만날 거야?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라요.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예수를 반드시 만난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면 삭개오가 생각하는 거잖아. 나는 뭔 일이든 할 수 있어. 남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올라갈 거야. 나는 그만큼 예수를 만나고 싶으니까. 이 절절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절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예수인데 누가 먼저 불렀어요? 삭개오를. 삭개오가 불렀어요. 예수님, 뭐 받으면 저 예수님 뭐 이렇게 한 겁니까?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지. 삭개오야, 오더니 내려오라는. 쳐다보시고, 삭개오 내려와 이렇게. 삭개오의 충격은요 여기서 완전히 한 방 먹고 나자빠져 버렸어요. 왜? 누가 내 이름을 알아?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야. 알고 불렀다는 거야. 이게 지금 충격이었다는 거야. 야, 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저 양반을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 도대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저 양반은 누구냐? 저 양반은 어떤 분이냐?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75인류 중에 예수님이 내 이름도 불러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무대기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근데 왜 못 만났냐고.
내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를 못 만난 거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내 한 사람을 한 사람 알고 그 아픔과 눈물과 그 허무, 고독, 좌절, 방황 다 이해하시는 그분이 왔는데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속에 예수가 없나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예수를 내가 만나지 않는다니까요. 악세사리입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입니까? 예수쟁이라고 이름하는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쩔쩔매는 거.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 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아셔. 희한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탁 곡 집어가지고 삭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왜 불렀습니까? 일단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주잖아.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불렀나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니까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왜 불렀습니까? 허무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삭개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삭개오, 마음이 공허한 삭개오, 마음의 평안이란 일도 없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불러주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에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 한 시간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예수쟁이라고 이름 부를 이어지는 자, 그러나 그 삶은 전혀 예수쟁이답지 않은 자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 만나고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예요? 같이 해봐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이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에 스크래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해도 뭐는 잘하자? 따라하는 거는 좀 하자. 할렐루야.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으니까 따라하라는 한글로 이야기하잖아. 제가 지금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일본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오셨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 다시 말하면 이걸 한 단어로 하면 행복이야. 행복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 행복의 삶을 주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 이제 뭐가 떠나가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 허무, 그죠? 공허함, 외로움이 다 떠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뭐가 채우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엔크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토브란 말이 뭐냐? 야, 네 사는 게 좋아 보인다. 네 사는 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네가 기쁘고 즐거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그 행복을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행복을 누가 주신다? 예수. 오늘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 하려고? 찾아서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바깥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저런 사람은 다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들은 다 찾아와야 돼.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허무가 사라지는 방법은 예수님이 참된 행복을 주시는데 그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 사람에게 같이 해봐요. 사명이 들어가야 된다. 사명이 있어야 허무의 문제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 사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하지 않아? 난 죽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사람이 허물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콜링하고 불러주시고 나서 뭐 주냐? 사명 주시는 거거든.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살다가 죽으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지옥 천국 이야기하면 안 된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대. 그렇습니까? 왜 있는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이 유한하고 이 땅의 것이 끝나면 영원한 시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쟁이라 이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쟁이라 이름하는 자가 목사가 되면 그래요. 예수쟁이라 이름하는 자가 교회 생활하면 그 모양 그 꼴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가 돼야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언제요 도대체? 우리 삶이 언제냐고. 지금이라니까. 지금이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이 구원 받아야 될 시간이라고 믿으면 하면 내일은 온다 뭐 그런 영화 제목이 있대. 내일도 또 다른 태양은 떠오른다. 그건 네 태양이 아니요. 내일 눈이 떠 있는 사람이 보는 게 그게 지 태양인 거지.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그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 누구 소관이라고? 내일의 소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같이 해봐요. 오늘을 제발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을 천년처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일은 내 몫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다시 안 올 줄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이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 구원받을 만한 시간입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나니까 삭개오가 내려와. 그러니까 바로 막 내려옵니다. 즐거워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셔드리면서 이미 삭개오는요, 그 외로움, 그 공허함, 그 허물을 치유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앉지도 않아. 서서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 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해봐라. 제가 있잖아요. 제 재산의 절반을 떼갖고요,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요, 혹시 제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삭개오가 돈 번 게 속여서 빼앗았겠어요? 정상적으로 받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얼마나 악랄하게 빼앗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입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속여서 토색해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버리겠다.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파산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가 좋아요. 여러분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의 사명이 뭘로 바뀌었어요? 나눠주고 베풀고 헌신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모셔드렸다. 예수가 내 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영접하고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완전히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거짓이라 이 말입니다. 왜?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 두드러 패고 돈 뺏고 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돈 벌었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속에서 빼앗은 있으면 4배로 주겠습니다는 그 삶이 바뀌어야 오늘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음욕을 품는 자, 간음한 자고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될 길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그 동시에,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오셨구나. 당신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저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와 허물을 담당했다고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내가 오늘 의로운 의인으로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75 인류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그분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내 하나 살리려고 그분이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시고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단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고 새 사람 된다.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토색한 것을 4배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허무의 문제를 뭘로 해결받는다고요? 사명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할 일이 뭔가?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구원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너 이제 용서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너 이제 허무의 인생의 그 불안과 그 좌절 절망을 딛고 오늘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 삭개오가 만난 예수를 지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행복하구나, 저거 진짜 행복하구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예수쟁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있었던 이 일들은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면 있었던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단에는요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좋아도 그 사람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적 정의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정의는 똑같이 잣대를 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예? 종교 폐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법 법률 개정 일부 개정안 있죠. 또한 차별금지법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지금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73개의 각 교단의 대표자들이 모였다는 연합절, 부활절 연합 예배가 어떤 모습을 띠어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정부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이거 정교의 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는 예배가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환영사를 하시는 목사님은 용비어천가 아닌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바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박수치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워십이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누구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인데 왜 예배가 그렇게 되지 못한가요? 여러분 나치 독일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아니라고 고백교회 출신 중에 한 사람 보네포 목사님은 그거 반대하고 그거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교수행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어렵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감리교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폐쇄법에 대해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폐쇄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좌우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외국에서 볼 때 나라가 공산화 일부 직전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노? 교회 폐쇄법?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다 필요 없다. 중국 봐라 한번. 중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만 이상이 없으면 괜찮습니까? 나에게만 해코지 안 하면 상관없습니까? 이웃이 눈물 흘리고 다른 교회가 아파하는데 다른 목사님은 갇혀 있는데 나만 좋으면 괜찮다는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선택적 정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롯이 우리가 서야 되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돼요. 이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침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중도와 보수가 있다고. 그리고 진보가 있다고. 중도 없습니다.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투표하실 때 다 한쪽에 찍잖아. 어디 가서 찍든지.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어. 선과 악이 있든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이에 나에게는 애가 없으니까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자유와 이 부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 인생의 허물을 해결해 주신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가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로 사시 마십시오. 삭개오로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순결하고 어려운 자로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다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진짜 삭개오처럼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된 삶은요 뭘로 드러내냐?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 없습니다. 다만 오늘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일 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오늘 이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행복한 동행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날 때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삭개오로 사시고 예수쟁이로 사셔서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았다는 그 소리가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